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셨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가 영적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일어나야 돼. 너희가 잠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깨셔야죠. 하나님 깨셔야죠. 하나님 깊은 잠에서 일어나세요 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내 힘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힘을 입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망원경, 조준경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또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힘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깨어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깨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별 차이가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큰가요? 좀 너무 크게 들리나요?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는 의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의식하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의식하게 되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라 너희가 영적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는데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에 그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눈은 떴지만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은 아직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있지 말고 눈만 뜨지 말고 일어나라, 움직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너희가 깨었으면은 일어나야 된다, 너희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리고 또 너희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죄기용 동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기용 동사,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죄기용 동사로서 이렇게 언어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죄기용 동사를 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행동의 주체와 대상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내가 나에게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 이런 걸 죄기용 동사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씻다라는 거를 죄기용 동사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찢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기용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동사를 죄기용 동사로 표현하면 자기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 되고요. 깨다라는 동사인데 죄기용 동사를 사용하면 자기를 깨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일어나라가 죄형 동사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 티끌을 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도 죄형 동사인데 이 떨어버리라는 히브리어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죄형 동사 직역을 하면은 어떻다고요? 너 자신을 흔들어서 털어버리라. 예.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 자신을 흔들어서 털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또 하나님의 이심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죠. 예. 주님의 일하심이면 기대함이 있잖아요. 제가 좀 마이크가 좀 불편한데 좀 문제가 있나요? 소리가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또 움직일 수 있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면 깨어서 보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 바꿔야 돼.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저도 자꾸 말을 하면서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그게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이제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좋나요? 네, 그렇죠. 저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다 좋습니까? 그냥 뭐 바로 기도할까요? 맞습니다. 위트는 항상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일어날 때 너희 티끌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안에 티끌이 쌓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방송실 이거 마이크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이거 자꾸 그러면 제가 산만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네. 이걸로 할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라고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여기서 티끌을 떨어버려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티끌을 떨어버려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순간 가운데 티끌이 많이 묻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티끌을 떨어버려야 된다, 죄를 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티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묻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은 굉장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던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 10명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악성 종양까지 나게 되는, 종기까지 나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욥기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포기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이런 어떤 이제 끝내라. 이제 당신의 삶을 끝내야 된다. 당신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 그런 슬픔과 좌절, 이런 슬픔과 좌절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기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라고 표현했잖아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이 티끌 가운데 앉아서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너희에게 티끌이 묻어있다라든지 너희에게 죄가 묻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에게 깊은 슬픔과 깊은 좌절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통과할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통과할 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앉아서, 티끌 가운데 앉아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살펴보면서 티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에스더 왕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섰을 때 활동했던 왕후가 에스더 왕후죠. 그것이 에스더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해서 한 번에 그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에스더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번에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 민족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스더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누웠다 그러죠? 재에 누웠다. 재에 누웠다. 티끌 가운데 누웠다. 그러니까 아주 큰 슬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에 있다라고 말하면 재 가운데 있다라든지 티끌 가운데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성령 가운데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티끌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깊은 슬픔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안에 깊은 낙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티끌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과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티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심정,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지금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타국의 포로로 빼앗겨 가고, 여러분 모든 재산이 빼앗기게 되었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열방 중에 이전에는 공주 같았었는데 지금은 과부같이 되었다. 밤에 너희의 눈이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너희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재 가운데 있다, 티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좌절,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슬픔을 통과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성탄 예배도 드렸잖아요. 성탄 예배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기쁨이 크더라고요. 기쁨이 크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꼭 쓰실 것 같고 롯데타워 갔는데 부럽지가 않고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좀 섬세하잖아요. 소리에도 되게 섬세하고 마이크 소리 하나에도 막 조금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 많은 건 상관없는데 사람들 많은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마음이 기쁘니까 어제 롯데타워를 잠시 갔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막 사람들 다 친구 같고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기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건 밀물과 썰물처럼 오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딱 되었는데 열심히 또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일에 몰입하고 또 일 가운데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제 왔던 기쁨은 어디 간 줄 모르고 슬픔이 내 밥이 되었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오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기쁨을 주시면은 기뻐하지만 또 기쁨을 거두어가고 슬픔이 밀어차올 때는 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슬픔이 우리에게 길어질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슬픔은 단순히 통과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어둠과 고통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슬픔이 길어질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슬픈 것으로 끝나게 되면 되는데 그 슬픔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면 체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고통이 길어지면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고통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좋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분.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슬픔이 길어지면은 이 슬픔이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 일하지 않아. 이게 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슬픔과 무응답과 고통이 길어질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이 확신이 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슬픔이 길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바뀌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슬픔이 길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하나님 향하여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여러분, 슬픔이 길어지니까 그 슬픔이 내재화되는데 그 내재화된 슬픔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어. 그게 확신이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또 다른 곳에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쌓이게 되는 낙심, 그 안에 쌓이게 되는 좌절, 그 안에 쌓이게 되는 슬픔, 그것이 많은 티끌이 되고 재가 되어서 여러분, 내 내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죠. 단지 이거는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이 깊어지고 상심이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시편 77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 그분의 약속하심을 영구히 폐하시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슬픔이 길어질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했구나. 하나님 긍휼을 그치셨구나. 하나님 성품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 영성가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정의를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시간이 우리에게 길어질 때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안에 상처받은 자아는 끊임없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을 너무 오래 듣게 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속삭임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실 때도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안에 상처가 너무나도 깊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너무나도 깊을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삶이야. 그런데 이 속삭임을 너무나도 오래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부르실 때도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낙심이 길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 자체가 불신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의심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안 하실 것이다라는 체념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실까? 하나님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깨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잠들게 되면은, 여러분, 이 죄와 티끌이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이게 돼요. 나의 인생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성경을 보면은 이 고통의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여러분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기론과 말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겪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되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두 며느리밖에 안 남잖아요. 두 며느리 중에서도 한 며느리는 떠나게 되고, 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남아있는 것은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남는 것은 며느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기 1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무엇이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나오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마라라는 뜻은 쓴맛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니까 자기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내 인생은 너무 써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정체성을 내린다는 거죠. 내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길어질 때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정체성이 돼요. 나는 원래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여러분, 그 고통이 지금의 내 가치관이 되고 또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들면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850대 1의 그 다툼에서 승리를 거두죠. 위대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고 백성이 무엇이라고 외치게 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외침과 함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 백성들의 그 외침과 고백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좀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칭송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를 곧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세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침체되고 낙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돌아올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빨리 변화되겠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아합 왕도 회개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도 그치게 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소망 가운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꿈을 꾸거든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고 나서 성도들이 갑자기 변화될 꿈을 꿔요. 속사람이 변화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김 목사를 사랑하고 야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주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종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만들어 가자고 가는 시간이지만 동일하게 저도 어떨까요? 저도 만들어지는 시간. 제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시간. 제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 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만들어지는 시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응답을 경험했지만 곧장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체념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어떻게 해요? 나만 남았거든. 나만 남았거든. 여러분 슬픔에 빠지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종들은 훌륭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래 들어가지고 우리 성원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훌륭한 종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죠? 많아요. 우리 옆에 이상권 강도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젊은 종인데 젊은 종이신데 저는 우리 이상권 강도사님 봐도 마음에 막 소망이 생겨요. 왜 마음에 소망이 생기냐면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나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둡고 흉흉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슬픈 소식도 들려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을 내고 제가 힘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 금요기도에 나오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구나.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체념이 깊어지게 되면 슬픔이 깊어지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체념의 언어죠.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이 쓰시는 종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자신은 연약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말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언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워요. 우리가 영적 잠에 들게 되었을 때 체념이 들어오게 되고 슬픔이 들어오게 되고 낙심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은 기도에 대한 체념이 들어오게 될 때요. 기도에 대한 체념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슬픔이 깊어지고 체념이 깊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구하지 아니니까 받을 수도 없잖아요. 영적 무력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체념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여러분 분위기가 조금 무겁나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체념이 있어요. 영적 성장에 대한 체념이 있어요. 영적 성장에 대한 체념이 있으면 무엇을 포기하게 되냐면 성장을 포기하게 돼요. 영적인 성장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성격 안 바뀌어. 또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아주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아주 체념의 언어가 나와요. 아주 차가운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멈추기 시작하냐면은 말씀 묵상을 멈추게 되고 새벽 기도를 멈추게 되고 영적 훈련을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세월은 많이 흘러갔는데 그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어서 은혜의 선생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이끌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영적 성장을 포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쇠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일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영적으로 멈춰있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멈춰있는 용어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맹소가 들어오고 체념이 들어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냉소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주 비웃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보면 비웃죠. 저러다 말겠지라고 비웃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속으로 비웃죠. 저런다고 뭐가 되나? 라고 비웃게 돼요. 또 부흥을 말하면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부흥을 말하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앞두고 있고
우리가 교회의 변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변화가 돼? 여러분, 그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게 보면 영적인 냉소예요. 하나님 일하신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티끌과 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티끌과 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체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냉소가 깊이 들어와 있다면 그 냉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는. 여러분, 털어버리는 은혜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덧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티끌이 오래 쌓여져 왔어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깊은 어떤 티끌과 재가 많이 쌓여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라. 여러분, 털어버리세요. 온전한 심령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냉소를 털어버리고 너희의 슬픔을 털어버리고 너희의 좌절을 털어버리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털어버릴 것이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쌓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슬픔이 쌓였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슬픔이 쌓였다고 할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슬픔이 쌓였다고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원교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연말 연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년 은혜의 밤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쌓여있는 죄와 티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를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완전히 말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너무나도 말라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생기를 조금도 볼 수 없는 뼈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뼈들이 메말라 있으니까 살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너무 메말라서 다시금 살아날 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하나님의 은하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에스겔 37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티가 쌓여져 있고 여러분 죄가 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나오미와 같이 때로는 고통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이 체념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욥과 같이 티끌을 가지고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모든 삶의 죄와 티끌을 다 털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침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많은 것 가운데서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 곳곳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슬픔이 길어지고 체념이 길어지고 좌절이 길어지는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잃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일하실 거잖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잖아. 여러분,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안에는 소망이 있었고,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요셉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슬픔을 준 형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들끓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내게 아픔을 주고, 사람은 내게 고통을 주고, 환경은 나에게 배신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다. 요셉은 아무리 그의 삶 가운데 티끌이 많이 쌓이고 아무리 죄가 많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그 죄와 티끌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빨리 좀 터세요. 이렇게도 털고 옆에도 좀 털어주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다 털어버리세요. 그는 항상 소망 가운데 있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두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은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슬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체념할 만한 삶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의 아들 이름을 명할 때 보면은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상처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시는 거, 응답 안 하시는 거, 이 생각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이게 바로 요셉의 영성이에요. 요셉의 영성이에요. 그에게 상처 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아픔 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좀 잊으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고, 아이고 지금 눈이 반달처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다 잊을게요. 맞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뭐 쓸데없이 우리 왜 기억합니까?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 대단한 영성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아픔을 주잖아요. 보디발이 그 상처를 주잖아요. 자신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겪은 일들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잊음의 영성, 잊음의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세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다 잊었어. 다 잊었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혹시라도 말하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이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다 므낫세 한 명씩 낳아야 돼요. 므낫세. 여러분, 오늘 가서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너는 므낫세다. 너는 므낫세다. 아멘? 다 잊어버렸다.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있다. 므낫세다. 우리 다 영적인 므낫세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요, 또 그의 영성을 볼 수 있는데, 그 차남의 이름을 짓는 것을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고난의 땅, 그의 슬픔의 땅, 오히려 그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아픔의 시간들 있죠?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고통의 시간들 있죠? 그것 때문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밤에 오늘 또 에브라임도 낳아야 돼. 므낫세도 낳고 에브라임도 낳고 어느 세월에 낳나. 여러분, 성령께서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낳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아시죠?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하룻밤 만에 아들 되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을 수 있다. 상처와 아픔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돼요. 이게 티와 잿글을 떨어버리고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 성원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슬퍼하지 마세요. 아픔의 시간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까? 명심하세요. 그걸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티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죄책감도 우리를 긴히 짓누릅니다. 죄책감이란 티와 잿글이, 이 죄와 티끌이 우리를 여러분 무던도 묻고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는 교회의 대적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도 옥에 가두는, 정말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앞에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런 수군거림이 사람들에게 있고 바울에게 죄책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과거 자체를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걸 인정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는 걸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린 좀 이런 인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주님 멀리 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였다는 우리 좀 인정이 필요해요. 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적 어깨에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가 담대히 설 수 있고 그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니라.
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라 내 허물이 있었습니다를 말하고 그 뒤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죄책감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죠.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붙잡는 거야. 이거 주님의 은혜 붙잡는 거야. 주님의 은혜 붙잡을 때요, 여러분 죄와 티끌을 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못남, 과거의 실수, 부족함, 지금 내 안에 보이는 부족함, 여러분 주님의 은혜 붙들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한 가지 딱 붙잡고 왔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일하시는 것.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가끔씩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저는 기억을 해요. 특별히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여러분 지난번 우리 특세했을 때 기억나죠? 특세했을 때 기억납니까? 이제 여러분 특세할 때 보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소진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소진 안 되시구나. 나는 소진이 좀 되더라고요. 입술에 좀 물집도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소진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마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니까 좀 말씀을 준비할 때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특세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끝났는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도들도 많이 안 왔어요. 이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특세 끝나도 다 오세요. 근데 나는 그때 뭐 특세도 있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도 성실히 준비해서 왔는데, 내가 충분히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왔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누가 그때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전해줬는데, 이때까지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그때 특세 때 금요 기도회가 아주 제일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결국에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고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어요. 깊은 슬픔, 깊은 체념, 깊은 낙심, 교회는 좋아지고 사람들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 홀로만 동떨어진 것처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티끌과 재가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밤에 므낫세도 났고 에브라임도 났고, 여러분 바울의 영성도 가지고, 여러분 그게 희와 재와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것이고 상처와 원망을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은혜만 붙잡으세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슬픔을 털어버려요. 슬픔. 자신의 삶에 임한 그 슬픔을 털어버리는 거죠. 그에게 어떤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깊은 병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다윗이 얼마나 탄식했던지 사무엘하 2장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슬픔이 깊었는지, 사랑하는 자녀가 깊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금식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했냐면은,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식을 잃을 것 같은 슬픔에 전혀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먹지도 않는 그 슬픔에 깊이 잠겨져 있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야, 병에 걸렸는데 저렇게 슬퍼한다면 만약 저 병의 끝에 저 아이가 죽게 되면 왕의 상심이 얼마나 크게 될까? 왕의 슬픔이 얼마나 크게 될까? 신하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은 그 깊은 슬픔을 어떻게 해요? 금방 털어버려요. 금방 씻어버리는 거야. 부모로서 자녀가 먼저 떠난다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슬픔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빨리 털어버리는 거야. 그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떨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이 그 슬픔을 털어버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죽음 넘어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그 슬픔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원망도 털어버리고 상처도 털어버리고 죄책감도 털어버리고 슬픔도 털어버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을 털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슬픔도 찾아오죠. 원망도 찾아오고 상처도 찾아오고 여러분, 좌절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것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잊는 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면은 은혜를 붙잡잖아요. 상처를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잖아요. 원망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붙잡잖아요.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붙잡잖아요. 슬픔을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털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가 있거든, 너희 모든 티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서 스스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져가 주지 않아요. 주님도 상처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은혜의 손을 붙잡으세요. 다시는 상처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여러분 슬픔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세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